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더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나. 여기까지 1단락이에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5절에 명령이에요. 명령이고 36절에서 38절은 이 명령에 대한 예화를 그 혼인집 잔치에 참여한 주인의 기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부분들이 여기 이제 그 30, 38절이고 39절에서 이제 40절도 보완적인 거예요. 도둑 맞지 않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두운 밤을 대비할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단락이에요. 그래서 이 35절을 핵심적인 문구인데 요 35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예화를 예수님께 드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1절부터서 48절은 청지기 비유예요.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요걸 준비 자세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또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3중으로 지금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중으로. 그래서 핵심적인 건 그 35절인데 35절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내용을 들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5절 한번 봐볼래요? 오늘 35절 해석을 하고 갑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본문을 여러분 딱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모세 오경 하고 있죠. 그죠? 모세 오경에 많이 등장을 했죠. 예,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하면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냐. 이게 핵심적인 거 딱 나오죠. 이제 우리가 모시고 근데 여기 머물러서는 안 돼요. 뭐냐면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에서 전부 다 똑같은 줄기로 관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유월절 사건은 제가 여러분한테 수없이 얘기했습니다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인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칼라프하게 열려지는 건데 이 사건은 그림자가 칼라로 가기까지 그 여정을 또다시 계속 추가 설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다시 누가복음 열어보세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와 같은 자세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폼으로 평생을 살아가도록 명령을 해놨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명령이 잘 드러난 자리가 어딘가 하면 제사장의 자리예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이 폼으로 형식으로 제사장이 그대로 메이크업이 되는 거죠. 저기 되시나요?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기 27절 여러분. 출애굽기 27절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않게 등불을 켜고 이거죠. 그러니까 성막할 때 안에 등잔대가 있었죠. 등잔대에 등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죠. 밤새도록 불을 켜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막은 창이 없다고 그랬죠. 창이 없어서 낮에도 어두워요. 불을 켜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자리죠. 그래서 누군가는 등불을 계속 켜놔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21절 끝이야? 20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기약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어두운데 불을 켜라고 했잖아요.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컨셉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뭐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돼. 그죠? 허리에 띠를 띠는 장면이 또 나오죠. 29장입니다. 29장. 출애굽기 29장.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거지 보니까? 누가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요? 보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여러분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이에요. 아론 가문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제사장의 옷을 입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가게 되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컨셉으로 똑같이 가야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누가복음 12장 가면 다시 열어봐 주세요. 12장. 누가복음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뭐 어떻게 있어요?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누워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서 있어야 돼요. 서 있는 거는 이 폼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서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구약의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에는 바닥이 없다고 그래서 소재가 없어요. 맨바닥이에요. 그 다음에 신발이 없어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성소 안에 제사장이 좀 편히 심호하시다가 좀 쉴 수 있는 소파나 의자가 없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줄기차게 서 있어야 됩니다.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백성들이 구약에 능통하는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능통하기 때문에 여호와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 예발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아 이거는 유월절 사건이구나. 아 이거는 제사장의 의복이고 제사장의 평소의 태도구나. 라니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새로운 종말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재림하실 주님을 어떤 폼과 자세로 너희들이 서야 될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얘기하고 계시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지 않아야 되는, 서 있기 힘든 상황이다. 그 말을 전제하는 거죠. 이 세상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룰루랄라하고 산으로 둘러가고 편안하고 노아의 때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형태적으로는 밝은데, 형태적으로는 종장이 번성한데 영적으로 보면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에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 위험한 세상에서 너희들이 생명의 불을 켜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생명의 불을 켜라.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냥 그 세계에 너희들이 파묻히면 안 된다. 너희들이 서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긴장해야 된다. 노아의 때처럼 휩쓸려 가면 안 된다. 노아와 그 가족처럼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주구장창 홍수가 임한다는 거예요. 홍수는 반드시 임해요. 그렇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반드시 임하는데 그 끝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끝지점을 향해서 줄기차게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견눈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예화를 통해서 36절부터 36절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예화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결혼 예식이 굉장히 좀 성대하고 예식 자체를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기본적으로 4일에서 일주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결혼 예식의 부지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또 끝나는 시간이 낮 시간이 아니고 저녁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식이 끝나면은 이 주인이 참여했다가 들어오면 집에 왔을 때 누군가는 대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대문을 열어주는 그 일이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 종들이 어떻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스탠바이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예화를 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려도요. 복이 있으려다 이 말이 복 있는 자는 시편에 나오죠. 그거 똑같은 단어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을 참 특이한 내용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종들이 저녁에 주인이 돌아오도록 밤을 새서 기다리고
밤을 새서 준비를 하고 밤을 새서 경계를 해야 되는데 요 종의 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주인이 보상해 줄 의무는 없어요. 예전에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이게 굉장히 요 표현이 원래 종은 자기 일을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종은 자기가 해야 될 일 당연히 한 건데 우리 주님께서 종에게 그렇게 자기 일을 감당한 종에게 자기가 종이 되어줬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한 너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너에게 종이 되어주마라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이 사건이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 이때 당시의 정서와 문화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의 또는 스승의 제자의 발을 씻는다? 그런 당시의 관례나 당시의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문화와 관례를 파격적으로 뛰어넘으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바로 나온 겁니다. 주님, 이거는 돌 이상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너무 당연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죠. 근데 세상 나라하고 대비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야 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요걸 약속하신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본문은 넘어가 볼래? 누가복음 31절 시작. 너희는 마치 요거 했잖아.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예화는 첫 번째 혼인집 예화. 두 번째는 무슨 예화인가 하면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스라엘은 벽이 흙벽돌이에요. 흙벽돌이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이제 맘만 먹으면 이렇게 이제 헐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중품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우리 요즘식으로 하면 세컨으로 이렇게 관리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기중품이 있으면.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녁에 어두울 때 자면 안 되는 거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스탠바이에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편이 잘 나온 게 데살로니가전서 잘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열어볼래?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나오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 계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라. 할렐루야. 예, 잘 나와 있죠. 제가 설명 안 해도 너무나 잘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여기까지 해서 1차적으로 그러면 남들이 자야 되는 시간에 자지 못하고 남들이 쉬어야 될 시간에 쉬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과 인내와 고난이 따르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만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특별한 관계 아니고서는 이 관계, 이거는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내 말 이해가시나요? 그럼 오늘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각별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인이 돌아왔는데 그 종이 주인이 돌아오자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에서 맨날 며칠을 온라인 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왔는데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고마운 주인이 그 종을 위해서 기꺼이 당신이 종의 자리에 내려갔어요.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썸씽이 없이는 이거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첫사랑을 경험하면 첫사랑은 절대 잊어먹지 못하죠.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이 종은 주인을 기다릴 수 있는 종은 이 종은 주인한테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란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주인을 밤새도록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잘 나온 게 누가복음 7장을 한번 잘 봐봅시다. 이거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을 읽어봐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을 알았으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죠,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사랑과 가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 뭐가 많음이라? 사랑함.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무슨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 어떤 사랑이죠, 여러분? 죽음 같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살과 피에 사랑을 입은 거예요. 살과 피. 여러분 이 본문 읽을 때 저는 가끔 눈물이 나요. 똑같은 사람인데 반응이 확 튀죠. 여러분 아까 저기 시몬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이면서. 그리고 또 다른 본문에 그 이제 향유옥합 사건 볼 때마다 느낀 게 여러분 여기서 또 치고 나온 사람도 가룟 유다예요. 그렇죠? 제자들도 그렇고. 근데 유일하게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자기의 사랑을 드리려고 자기의 생명 같은 인생을 던진 마리아.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마리아. 죄 많은 인생. 근데 그 인생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내고 사랑을 경험한 그 여인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랑을 던지는 거예요. 맞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제자들도 찾아가지 않은 예수님의 마지막 무덤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갑니다. 그 자리를. 왜 거기를 갔다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신학적 얘기를 하자면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 거듭남이 있는 자예요.
건너에 있다 그 말은 살과 피로 우리가 생명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 사람만이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불을 켜고 앉아서 편안히 눕고 자고 쉬어야 될 자리에서 기꺼이 자기가 눕지 않냐고 서서 그 고통과 그 정말 그 불편함을 기꺼이 인내하면서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잘 나타내고 또 아가서더라고. 아가서 5장 여러분.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채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사랑이 중요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 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가 하는가? 지금 술람 여인을 사랑하는 남편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잠자는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술람 여인이 잠결에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잠결에 들었는데 그 육신이 약해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이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주춤하는 사이에 이 사랑하는 남자가 4절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혀야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이 떨어지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간대.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사랑하는 신랑이 찾아와서 문을 바로 열어줬어야 되는데 오늘 보다시피 본인이 마음은 있었는데 이미 몸이 안 따라서 추추하는 사이에 그 신랑이 떠났어요. 근데 떠나는데 문을 만졌기 때문에 그 문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문에? 그 신랑의 자국이 손에 손자국이 남아있죠. 그 손자국이 뭔가 하면은 중요합니다, 이게. 뭔가 모략이에요, 모략. 그죠? 그 많은 것 중에서 모략이라는 향이죠, 그죠? 여기 어디에 쓰는 거죠? 성경 구속사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거, 성경은. 이거 어디에 쓰이는 거죠, 모략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가 가져온 게 모략이죠. 네, 이 모략이 죽은 시체에 들어가는 거죠. 네. 이 표현을 통해서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흔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술람여인이 이 여인이 알고 나서 그 신랑을 다시 떠났으니까 신랑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신랑을 만나러 온 동네방네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상사병이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사병 언제 치료가 되는 겁니까? 신랑을 만날 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 성도들의 태도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앞에 본문 내용이에요. 충분히 얘기되셨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예화를 들어서 우리 주님도 예화를 드렸으니까 저도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41절 본문 다시 41절 누가복음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아주 중요한 얘기한 겁니다. 이 청지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청지기가 중요한 사명이 뭐냐. 때를 따라 뭘 나누자 돼요?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있다. 42절.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 시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똑같은 단어라고 되어 있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나오죠. 그 다음에 44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1차 얘기.
이 두 가지 비유도 모자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 청지기 비유를 또 하십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난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정확히 하셨을까? 제가 곰곰이 묵상을 했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을 기다리는 상사병에 걸렸던 술람의 여인은 남편을 기다리다 보니까 주구장창 남편만 생각하다 보니까 뭘 놔버리는 거죠? 네? 뭘 놔버리는 거예요? 일상을 놔버리는 거죠? 일상을 놓아버리는 거잖아. 그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세대주의 종말론. 언제 오신다 하는 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도 않지만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계시록을 풀고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이단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바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는데 어디 감히 뭐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만 특별히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인데 그 자체가 교만인 거고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뭐 예수님께서 몇 남에 좋은다 그러면 전부 다 일상을 놔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 우리 신앙의 가장 맥점이 기독교 신앙의 큰 흠증이 하나 요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나를 기다리는데 나를 기다리면서 너희들이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명이 뭐다? 청지기다 이 말이에요. 청지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만을 생각하고 모든 일상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고 어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뭐가 있다? 주님께 주시는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청지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이 극단적인 종말론자의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가정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그쪽으로 끝점을 향해 가고 끝에만 잡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지기 비유를 한 거거든요. 그럼 청지기가 왜 중요하냐? 지난주에 우리가 탐심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다? 관리의 대상이다. 이걸 잘 표현한 게 레위기 25장 여러분. 원리 좀 갖고 갑시다. 레위기 25장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겠죠. 레위기 25장.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 땅에서 구원함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거저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주셨어요. 이스라엘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권을 준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동산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경작권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개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태도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식도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마누라는 우리 동물을 너무너무 사랑해 보면 마치 소유물처럼 이해를 해요. 근데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자녀일 뿐이에요.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 땅에 뭘로 왔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 지파는 아예 땅 자체 분배도 안 했지 않습니까? 제사장 집안은.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근데 이 땅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뭐다?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관리의 대상이다. 나에게 주어지는 달란트가 전부 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우리의 관리 대상이다. 어떤 사람은 IQ가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유가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자로서 어떤 사람은 지식과 지혜자로서 이게 전부 다 자기 게 아니라고요. 전부 다 누구 거라고 여러분? 주님의 거예요. 이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걸 잘 이 땅에서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겠죠. 지금 오늘 청지기 비를 통해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 해야 되느냐?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인 것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관리한 다음에 또 끝에 가서는 반드시 주인의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뒷부분은 결산에 관한 내용이에요. 청지기 비유하면서 너희한테 이걸 맡겼으니 이제는 요거에 대해서 반드시 너에게 다음에 물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뒷부분이. 그게 후반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청지기 비유가. 그래서 우리에게 청지기에서 가장 필요한 태도가 뭐냐? 고린도서 5장 열어봐봐. 5장.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람이 마땅히 이어서 계속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라는 게 청지기가 가장 중요한 건 충성이에요. 충성. 근데 이 충성이라는 게 내 열심이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내 열심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을 행하는 열심으로 써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 지식과 내 어떤 기존에 가지고 어떤 그 상식과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스킬을 가지고 이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를 했다면 저는 청지기로서의 빵점이에요.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달하는 게 청지기를 잘 감당한 거예요. 그 달란트 비가 나오죠. 25장 가면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나오는데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큰 차이가 뭔가 하면 1달란트를 주님께서 받은 자를 꾸중한 이유는 1달란트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인의 뜻을 따라 그 달란트를 운영한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운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은 요 돈을 주면서 투자를 하라고 그랬다고.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투자라는 결과는 그건 네가 얘기할 일이 아니다. 손해봐도 돼. 이익이 날 수도 있어. 그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근데 나는 일단 중요한 건 네가 투자를 해야 돼. 그 말은 뭔가 하면 네가 일단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이 말이라고. 순종해야 돼. 근데 내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는 불순종이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온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온다는 걸 안 받으려 그냥 내 방식대로 구원 온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지옥이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 가보면 보다시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큰 이익을 냈느냐, 얼마나 크게 뭔가를 했느냐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한테 주님 요구하신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너에게 맡겨진 거를 내가 너에게 얘기한 대로 순종해서 실천했냐 그거밖에 안 봐요. 제가 이제 엊그제 오늘 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CJ 목사님 설교를 잠깐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화를 들었는데 뭐가 나오는 거냐면 호주 시드니 조지가 무명의 전도자라는 그 영상을 얘기하더라고요. 호주 시드니에 조지가 있는 무명의 전도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었는데 젊은 날에 방탕했나 봐요. 방탕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있고 중세를 체험을 하는 거죠. 중세를 체험을 하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루에 10명씩 조지가라고 하는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한 겁니다. 그거를 소원을 하고. 그래서 매일 10명씩 당신은 예수 믿고 고난 받았습니까? 또 당신 이 시간 죽고 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딱 두 마디예요. 당신은 지금 예수를 믿고 고난 받았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이 지금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딱 이 두 마디. 이 두 마디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루에 몇 명? 10명. 어디에서? 똑같은 장소, 조지가에서. 이걸 계속 했는데 몇 년 동안 했느냐? 40년 동안 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그 40년 동안에 한 명도 결실이 없었어요. 결실이. 한 명도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노예 돼가지고 아파서 이제 병들어서 죽음 임박했는데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렇죠? 실망스러운 그때 죽음을 얼마 불과 몇 주 남겨놓고 목사님 찾아온 겁니다. 영국에 있는 목사님 찾아오는데 이분이 영국에서 목회하면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느닷없이 어떤 분이 자기가 설교 끝날 때 간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해라.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호주의 시드니에서
외교관으로 있을 때 길거리에서 한 노인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두 마디가 계속 자기 마음을 울리더라는 겁니다. 찝찝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믿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그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들을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도 또 다른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그 목사님이 도대체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 있는 그 전도자가 누구냐 이거 수소문 한 거예요. 마지막 수소문 했는데 그분이 병상에 계셨던 거예요. 병상에서 마지막 이제 자기가 임종을 앞두고 굉장히 실망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가지고 그분을 만난 겁니다. 만나가지고 아닙니다. 당신이 전한 이 복음이 하나도 실족된 게 없었습니다. 내가 조사해 보면 14만 6천 명이나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예요, 여러분? 14만 6천 명. 당신을 위해서 14만 6천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분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2주 만에 주님 앞에 안겼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상이 더 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길거리 전도자, 무명의 전도자, 제너럴인데 이분이 상이 클 것 같습니까? 저는 이분이 상이 훨씬 클 거라고 봅니다. 이분은 빚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열매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면 소원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정말 충실하게 담당한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나이 먹었으니 할 수가 없으니까 중대했던 거죠. 아마 우리가 천국 가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이런 주의 종들이 깜짝 놀라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위로받았어요.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다시 이제 45절. 누가복음.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한마디에 딱 정리한 게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언약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으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시기 바랍니다.